교회와 사명 2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영혼을 늘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감찰하셔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삼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변명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더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와 사명, 오늘은 이제 교회의 본분에 대한 것을 우리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프닝송으로 아가토스, 지난 주에도 얘기했는데 유튜브에 아가토스를 검색하시면 김진호 목사님이 찬송가 이렇게 연속 특기가 나옵니다. 한 40여 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날 때 또 마음이 조금 이렇게 즐겁거나 또는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나 이렇게 한 번씩 이 찬송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예배 찬송은 아니고 우리가 성도로서 평상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이기도 하고 또 자막도 나오니까 따라 부르기도 좋을 거예요. 진주부터 좀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어서. 오늘은 교재 258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사명책 258쪽부터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또 차근차근 해 나갑시다. 특별히 우리의 존재와 관련해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being이라고 했죠. 존재와 관련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늘 따라야 될 텐데요. 사실은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라고 하는 이게 이제 주체죠, 주체. 이 나라고 하는 주체. 그래서 모든 판단을 하든 또 무엇을 이렇게 행하든 늘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되게 좋아하세요. 나에게 어떤 그 주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러길 바라세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또 왜곡되고 편협되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깎아주시죠. 말하면 어떤 보석이 있는데 어떤 보석이 있다고 합시다. 원석이죠. 이 원석을 잘 커팅을 하고 이렇게 다듬고 연마를 하고
또 빛을 광을 낸다고 그러죠. 우리는 빛을 내고 해서 어떤 값을 이렇게 드높이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큼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이라 로 이게 부르신단 말이죠. 보물이 도대체 뭘까요? 보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학교 요즘은 도덕 교과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도덕 교과서가 있었단 말이죠. 이제 부인들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하나씩 내놓자. 보물.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다이아 반지, 어떤 사람은 무슨 목걸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자기는 보물로 생각한다. 보물로 생각한다. 요즘은 보물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옛날 말이지 뭐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그 이야기를 꺼낸 그 사람은 아무도 내놓지 않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 보물입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제 그 부인이 아이 둘이 있는데 아이 둘을 불러가지고 앞에 무릎에 앉히고 이 아이들이 나에게 보물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보물.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삼으신다. 보물로 삼을다 할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상대하시느냐 할 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 피조물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이 운투 두 나와 너라고 할 때 인격적인 관계로 상대하신단 말이죠. 인격적인 관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정말 주변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상황, 상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지위,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순전히 인격적인 관계로서 이렇게 만남, 대화를 유지한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아냐면 결혼할 때 평생의 반례잖아요. 뭐 요즘은 뭐 늦게 결혼도 하긴 하지만 우리 인생이 100살이라 한다면 보통 30대 아니면 40대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100살 너무 많나? 그냥 80살이라 한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40년 내지 50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철없이 살던 시간 빼고 뭐 20대까지는 철이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년 아니 20년 그리고 나머지 이제 30년 4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 그 반려자를 만날 때 우리는 항상 결혼의 조건을 따졌단 말이죠. 결혼의 조건. 인격적인 관계로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앞으로 40년, 5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더 빛나 보이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편안하고 이게 나 속썩이지 않고 그런 사람을 찾는단 말이죠. 진짜 그렇죠. 솔직한 말로 말하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뭔가 벗어나고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어떤 것을 좀 더 빛내보고자 아니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좀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서 우리는 결혼의 상대자를 반대자를 조건을 따지는 거잖아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예단 갖고 따지고 그러다가 파탄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참 그런 많은 조건을 따진단 말이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남자, 그냥 여자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한 어떤 소모품이라고 하면 화를 내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살 때도 되게 따지잖아요. 이게 과연 제대로 값이 있는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이 안에 무슨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현미경 갖고 따져서 그 안에 무슨 불순물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고 그러고 나중에 팔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보석은 나중에 팔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자 나하고 결혼할 사람을 나중에 팔아먹을 생각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걸 서로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10% 20% 이렇게 물론 사랑의 분이 멀어 가지고 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 목숨 걸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면 내가 저놈의 왼수를 내가 잘못 봤다고. 우리는 그런 조건을 되게 많이 따진단 말이죠. 인격이라고 하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해요. 왜냐면 나의 가치, 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돈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그걸 많이 따진단 말이죠. 너 출신이 어디야? 너네 집 가문이 뭐야? 뭐 집이나 있니? 부모님은 도대체 직장이나 있니? 별걸 다 따진단 말이죠. 자건 인격처럼 비싸고 소중한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조건이고 뭐가 따지지 않고 단지 하나의 존재로서 그 자체를 보물로 여기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걸 갖다 우리는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갖다가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지. 어머니의 사랑처럼 희생적인 것이 없죠. 왜 아버지 사랑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왜 모든 그 문학작품 보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보지 못해. 드러낼 게 별로 없어. 드러낼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사랑의 정신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재판, 아주 유명한 재판이 있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서로 내 아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를 반절로 쪼개서 각각 반절씩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판결 내니까 가짜 엄마는 그렇게라도 해달라 하는 거고 진짜 엄마는 아니다 내가 차라리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저 아이의 생명은 간들지 마라 하고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이 여인이 참 엄마다
진짜 엄마다. 그래서 해주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하나님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를 죽음에 던지시고 싶지 않단 말이지. 기꺼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지언정, 소리를 감당하고 아픔을 감당하고 할지라도 그게 곧 무엇이냐 하면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회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사랑의 대상일 때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목숨을 갖다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다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고 오직 하나를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고요? 바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순종을 가장 대표해서 순종을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완벽한 모범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순종의 가장 큰 모범이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나오는 거죠. 바울이 자기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지만 불구하고 서로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모범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갖다가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죠. 능동적 순종.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신 그 순종, 이 순종의 법, 하나님께서 내신 그 순종의 어떤 순종이라는 것도 무작정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이것을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는 것이 법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걸 특히 이제 구약에서는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다 해서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죠.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율법 안에 자기를 낮추신 거죠. 사실은 그 법 위에 계신 분인데 그 법 아래로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이제 이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할 때 약간의 사람들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보면 스스로 본인이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하셨고 또 법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 테두리 안에 자기를 낮추시는 걸로서 이렇게 자신을 들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원흉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법의 그 율법이죠. 그 율법의 대강령, 다 아는 얘기들이죠. 지금 율법의 대강령.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런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할 때 여기에 사랑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도 능력이란 말이지.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사랑에 말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겠지만 실제로 그걸 실행을 하려면 실행할 무슨 뭐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물론 꼬마 아이들이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사랑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뭐 기껏 해봤자 할아버지 앞에서 어린 양도 잘 안 하지. 요즘 애들이 너무 커가지고 일찍 커가지고 어린 양도 잘 안 해. 그냥 뭐 그러나 철이 들고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랑을 하는 방법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상대할 때 인격과 인격으로서 완벽한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다 내어줄지라도 우리를 아끼는 그런 사랑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재주가 없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무슨. 그래서 이제 기껏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을 아니면 어떤 봉사를 아니면 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걸로 이제 그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선물 사서 주는 거 아깝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대상,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그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엉뚱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결혼할 상대를 만났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 사람은 보석을 좋아한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맨날 그 마음속에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뭘 하겠어요? 맨날 보석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걸 사가지고 오늘 내가 새로 발견한 보석이다. 맨날 보석을 갖다 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보석을 얼마나 많이 사다 줬는지 보석에 깔려 죽게 만든단 말이지. 그러면 좋겠지. 솔직한 얘기를 우리 아니고. 근데 왜 그런 판단을 해요? 아니면 또 잘못 아는 거지. 이 사람은 여행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1년 365일 맨날 여행할 것만 계획 짜고 무슨 뭐 티켓팅하고 뭐 큰 것에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 사랑하는 친구다. 해가지고 맨날 여행만 간다. 그것도 행복한 일이네 생각해보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무슨 뭐 백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온갖 종류의 명품을 막 갖다 바치는 거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랑의 대상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었지 본인은 정작 그게 아니었단다면 그 비싼 보석이고 무슨 여행이고 무슨 뭐 명품 가방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갖다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아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아예 기록을 해놔. 기록을. 그것도 돌판에다가 명확하게 새겨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10가지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것이 이거 10가지야. 첫째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나 같은 거죠. 나 말고 다른 거, 나 아닌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에 둔다는 것은 마치 환심을 살려고 내가 저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저 사람 앞에 뭘 갖다 놔요? 어떤 명품백, 무슨 뭐 맛있는 거 아니면 뭘 이렇게 잔뜩 갖다 놓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슨 일이든 아니면 무슨 뭐 명화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두지 마라. 심지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가공해 놓은 하나님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원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이렇게 기대하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돼.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뭐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또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어떤 조건을 내가 만들어 놓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내가 우기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뼈 좋아하시죠? 여기 명품뼈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뭐 빵 좋아하시죠? 내가 여기서 맛있는 빵 사갖고 왔습니다. 자꾸 이런 걸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 1계명을 어기는 거란 말이죠.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명확하게 보여주시냐면 벌써
구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거의 4,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자기 자신을 낱낱이 소개를 다 해놓으셨어요. 부정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어떤 내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랑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 아닌데,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겠어? 내가 너한테 다 보여줬잖아.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나 서운하다 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 한 예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딱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저 성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작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공격할 선발대,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공격할 본 공격대, 그리고 선발대와 본 공격대를 뒤에서 이렇게 보조해줄 후발대, 뭐 이런 작전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공격하는 게 아니면 저녁에 공격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한낮에 전쟁을 하는 게 나을까? 저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까?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 그냥 너네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러다가 7째 되는 날에 7바퀴 돌아. 그리고 큰 소리로 여리고야 무너져라 라고 외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나요? 아마 웬만한 장정들 같으면 그 말 듣고 웃었을 거예요. 그렇다만 여호수아가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날에, 아니 근데 그것도 참 기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여리고성에 있는 그 군인들은 왜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 이스라엘이 무슨 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병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성퇴라고 해가지고 상을 공격하기 위한 그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군인도 아니야. 그냥 민간인이야. 삥 돌고 있을 때 나와서 공격해버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텐데 왜 여리고 성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여리고성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라합이라는 분이, 우리한테는 아주 멀리 계십니까? 할머니지. 그런 그분이 라합이 살고 있었다가 라합과 그 가족들만 이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지요. 어쨌든 간에 그 자세한 내용은 여호수아에 다 나오는 얘기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라합이 이스라엘 그 탐정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천하지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너희가 믿는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도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지.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출애굽한 역사를 들었을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라합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삼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그 어디에서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냥 신으로 존재할 뿐이야. 그냥 사람들이 깎아놓으면 그대로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냥 그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이미 지난 40년 동안 역사 속에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라합이라는 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라고 그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 다오. 그래서 그 상징으로 뭘 하기로 했어요? 붉은 밧줄을 이렇게 창문에 매다 두면 이렇게 구원해 내겠다라고.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랑 무너진 게 아니라 라합을 충분히 구출해낼 만큼의 그 시간을 주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거기에 사람이 그런 계획을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와 똑같은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는 이걸 주로 선교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바친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데,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누군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생각할 때 누구한테 막 전도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뭐 천국을 믿어라, 뭐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증인으로 자꾸 오해하는데, 그 전에, 그건 그 다음이고, 그 전에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라고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들이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우리 돈 것처럼, 그게 우리 이 생각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난 도대체 그게 무슨 작전이야, 무슨 전쟁에서 뭐 그런 일을 하는 게 어디 있어, 그건 정말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듀나미스, 권능을 주신다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권능을 주시냐면 260페이지 성령의 충만이란,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충만이란 말은 성령의 권능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완전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격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걸로 대신
어떤 가치를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보고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려면 내 인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정의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 어떤 정서, 의지, 이것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구름이 끼지 않아야 되는, 안개가 끼어 있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 인격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길 바라시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이상을 껴놓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지. 그 이상을 껴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 환심을 하겠다라고 뇌물을 바치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죠. 그 행위를. 그래서 그 260페이지 가운데 단 밑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그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자유로 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걸 충분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수건이나 안개로 우리 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지적인 능력,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이란 거죠.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조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게 하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선배들은 교회에 맡기는 구원이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분이 그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온갖 잡다한 세상 어떤 걸로 대신하지 않고, 그걸로 위장하지 않고, 그걸로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지. 자, 거기 260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우리가 그런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법은 강제 집행이잖아요. 내가 신호등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강제 집행을 하지 않아.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 판단을 하고 실행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그저 맡기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어기면 바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교회 법은 참 많이 봐주는 거죠. 얼마나 많이 봐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교회는 왜 사람을 그렇게 기다려요? 왜 기다리고 용서해주고 기다리고 또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철이 들어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그러면서 하느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갖 것, 자네는 하나님을 상대할 때 내가 무슨 뭐 뇌물을 갖다 바치고 무슨 뭐 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그 우상이란 말이죠. 이제 그거 없이 내가 있는 이대로 찬송가도 나오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오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무엇을 뭘 해서 하나님께 뭐 이렇게 기쁨을 드리고, 아니 온 천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하나님의 거 갖다가 하나님 드리는 걸로 무슨 그 기쁨이 되겠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뭐 선물로 준다면 말이 돼요? 그냥 하나님 우리와 만날 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지적인 또 정서적인 의지적인 그런 것을 기다려 주시는 거지. 그때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심어주시고 그걸 발휘하게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죠. 성령의 권능. 근데 이게 마약처럼 주사를 한번 빵 이렇게 삽입을 하면 우리가 그냥 이게 뭔가 황홀경에 빠지고 막 이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분도 참 답답하신 분이지, 세상에 내가 충분히 잘할 때까지 늘 우리를 보살피는 것만 하신단 말이야.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하는 게 뭐예요?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잖아. 그치? 갓난아이가 뭘 하겠어요? 엄마란 말도 못하는데. 근데 그냥 먹고 자고 싸는 거 엄마는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그냥 다 날마다 목욕시켜주고 날마다 닦아주고 날마다 분칠해주고, 그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듯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시. 그래서 언젠가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그냥 온 시름이 다 녹아버리고 없어진.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지. 맨날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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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뇌 시켜가지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갓난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할 때까지 엄마가 수백 번 아마 불러줬을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야 라고 수백 번을 갖다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아무런 그런 조건 없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늘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나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그걸 다 보살펴 주시고. 갓난아이가 불이 나가지고 갓난아이가 그 방 안에 있단다면 엄마는 물불거리지 않고 뛰어들어서 끌고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불났는데 어떻게 뛰쳐 들어가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것은 그 엄마란 말이죠. 우리를 그 불구덩이 속에 빠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불구덩이 같은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빠져있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그분 성자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도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신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게 262페이지 이스라엘이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실패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 어렸을 때 가끔 부모들이 우리 놀림 먹는다고 야 이놈아 내가 너는 다리미 주워왔어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또 이상하게 또 그런 말이 또 유행을 했었어. 나는 장남이니까 내 동생들이 태어난 걸 알잖아요. 근데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내 동생한테 야 너는 저 다림쥐 주워왔어 라고 장난을 쳤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이제 막 내 동생이 이제 막 물려가잖아요. 이제 막 벌써 입술이 이렇게 내려가지 물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주워왔어 라고 나한테 주워왔다 한단 말이죠. 물론 장난이지. 근데 나는 그 순간 그래? 나는 내 동생들은 태어난 건 알아. 어쨌든 간에 뭐 보지는 않았어도 알잖아요. 근데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 근데 다림쥐 주워왔대 아버지가. 그럼 나는 뭐야? 주손자식이지. 그래서 집을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참. 그럼 왜 집을 나가요? 나도 내 동생한테는 장난쳐서 얘기한 거고 아버지도 나를 장난쳐서 얘기한 건데 내가 그 아버지의 본심을 몰랐던 거잖아.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장난쳐서 말씀하시지 않지. 그래서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나갔는데 밤에 나갈 데가 없으니까 늦게까지 이게 불 켜는 자리가 유도관 그 늦게까지 유도 이렇게 연습하고 난 거기 앉아서 쭈글쭈글 앉아갖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등골이 이게 내가 뒤통수가 따갑잖아요. 뻥하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러는 거지. 이놈아 가자. 그러다가 짜장면을 시켜놓으셨더라고. 그 짜장면 먹고 잤어요. 벌써 이거 몇 번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그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들이 툭 튀어나갔는데 아니 해질녘이 나갔는데 이게 밤 10시가 되도록 안 들으니까 찾아 나선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262쪽부터 사실 270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지금까지 한 얘기 연속이니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70페이지로 올라갑시다. 270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조건이든 원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있는 그대로 이히 운투두 나와 너 사이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우스갯소리로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그러면 뭐 공기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는 바가 들어있지. 그럼 무슨 얘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건데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270페이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럼 가는 거지. 왜 갑니까? 내가 이 좋은 살기 좋은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다 이렇게 이뤄놓고 다 갖춰놨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가란 말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은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고속도로를 갈 때 이정표가 있고 그 길을 쭉 따라가면 내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그 길, 그게 법이죠. 그 길을 벗어나면 목적지에 못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그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처럼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이에요. 이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은 없는 거고 그 첫 번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지. 이 땅에서 지옥불 같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란 말이지. 이 세상이 지옥불인 것이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그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내가 사는 게 불편한 거잖아. 아니 그럼 지옥이 불편하지. 그러면 안 그래요? 천국이 아닌 이상 이 땅은 지옥과 같아요. 불편한 것밖에 없어. 잘 되는 것이 별로 없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자꾸 나한테 뭘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서 내 그거 불편한 거 없게 만들어달라고 자꾸 그러면 천국을 왜 가?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되지.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73페이지 넘어갑시다. 273페이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운데 바로 밑에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마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마겐이라는 히브리어 방패다. 방패라고 할 때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샤카 상급. 이 상급이라는 것은 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 보상 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품삯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품삯이 뭐예요? 어떤 노동자가 일을 하면 그에 맞게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이제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방패의 역할을 하나의 그
시로 승화시켜서 얘기해 주신 것이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 지팡이, 막대기. 막대기 이거 내가 하나 샘플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팡이는 이렇게 긴 거 해가지고 양들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지팡이가 약간 굽어진 걸로 양의 목을 어떨 때는 확 채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막대기는 무기에 무기. 늑대라든지 어떤 짐승이 왔을 때 물리치는 무기. 이번에 케냐 갔을 때 마사이족이 나한테 그 무기를 하나 선물을 줬는데, 막대기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많이 달렸어. 나무인데 굉장히 단단해. 요걸 한 대 치면 머리통이 깨지는 막대기. 그 방패가 되어주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 샤칼,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하나님이 이게 274페이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뭘 해줘요?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지.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고서 창세기 2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 이삭을 대신한 제물을 아도나의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그분으로 늘 우리를 상대하신다면. 근데 여기서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나 한 사람으로 다이렉트로 넘으면 안 돼요. 항상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모든 것은 늘 교회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 교회의 한 구성으로서 이런 은택을 누리는 것이지. 자, 결론으로 해서 27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감으로써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에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나가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도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이 되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늘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를,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그 기관이 교회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본분, 그런 것들이 교회의 본분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시간은 다음 시간에 교회의 완성, 이제 거의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277쪽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일깨워주시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새롭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모든 생애가 우리의 모든 삶이 순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또 힘차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